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는 소수자였다. 지난 주간 신문을 읽다가 발견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예수는 소수자였다는 제목. 아주 자극적입니다. 이 소수자라는 단어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실제 내용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의 성명에 대한 보도 기사였습니다. 이 기자가 그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사람이 예수도 당시에는 소수자였다라고 지칭한 것에서 아마 제목을 뽑은 것 같았습니다. 소수자 예수. 제가 주목한 건 이 제목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곱씹어서 읽어보면 인터뷰어가 말한 소수자는 당시 예수가 정치 종교 권력의 주류가 아니라 소수 집단, 소외된 집단, 작은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의견인 거죠. 예수도 당시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예수도 소수자였고 그런 예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이 차별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기자가 이런 전후사적 문맥 쏙 빼고 그냥 예수는 소수자였다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낸 겁니다. 문제는 이 제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예수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고 그저 제목만 보고서 달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소수자라는 말을 오직 성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동성애자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반박글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와 제목에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소수자 하면 대다수가 그냥 동성애자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작정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행위는 등한시한 채 그저 동성애 문제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크면 된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 정말 성경을 모른다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런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단체들의 면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중 대다수 단체가 소위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어떤 곳은 교회들이 동참한 곳도 있고 혹은 감리교나 기장 또 성공회와 같은 교단사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서 지적된 성경을 잘 모른다는 지적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 몇몇이 다 목회자들이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정말 예수가 소수자였나 아닌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누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인가? 누가 정말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경을 바르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소수자였는가 하는 문제를 논함은 뒤집어 보면 예수는 당시 주류였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당시 사회를 이끌어간 주류 계층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주류였다면 당시 주류였던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고 친밀함도 아주 높았을 것이니까요. 반대로 예수가 주류가 아니었다면 당시 주류와는 갈등 관계였죠.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에서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주류, 당시 주류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과는 가깝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런 주류가 사는 곳도 아니었고, 그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 목수나 어부, 그 외 여인들, 과부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하층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의 능력이나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들이 폄하됐던 것도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반문만 봐도 당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인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류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판단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주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무작정 주류인 겁니다. 하나님 편은 무작정 옳은 거죠. 물론 이 가치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을 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게 주류죠.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소수자라는 이야기할 때 이런 가치 판단의 중심은 종교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학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소위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주류와 비주류, 소수자는 이런 믿음에 의지한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당시 사회의 구조와 체계 안에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과연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느냐 비주류를 이루었느냐를 보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류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주류 계층은 하나님 뜻보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에 더 의지했고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자기 사회의 이념에 더욱더 집중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종교 권력이나 지도층과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 소수자였고 아웃사이더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은 예수님의 다양한 이적과 기사들을 본격적으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주류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9장의 말씀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의 말씀을 택한 건 이 9장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주류 사회와의 충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께서 당시 사회 주류와는 다른 존재, 주류와는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임이 마태복음 9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있던 서기관이 목격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되뇌이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온전히 치유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칭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서기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대요. 근데 그 서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동하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살아왔던 그들의 상식과 판단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성 불가침의 존재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표현하고 감히 그의 이름을 들어 이 사람을 치유한다?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상식에선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말인가 한탄했던 겁니다. 문제는요, 이 서기관의 인식이 당시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주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하에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했던 거죠. 사람이 질병을 가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그들의 판단과 생각이 있으니 죄인은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했던 그 행위, 당시 주류들 입장에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곧 엄밀히 따져 예수님의 행동은 소수자, 소수의견, 아웃사이더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특성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큰 죄인 중 하나였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고 옥죄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세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된 인식입니다. 그런 세리와 함께 어울린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킨다? 생각이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그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동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밥을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 죄인은 멀리하고 정죄할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그 당시 주류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들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반문한 거죠. 그들의 상식과 판단에선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행동하니 문제 제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자마자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주류 세력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께서 하시는 행위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와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2, 34절의 말씀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권능에 눌려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시켜주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온전하게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주변에서 놀랐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권능이 있길래 저런 귀신조차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사람이 저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막 놀라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본 거죠.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이 능력 앞에서 바알세불을 끌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되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고 귀신 들린 자이고 자신들이 멀리해야 될 대상을 자꾸 변화시키고 자꾸 회개시키고 자꾸 고쳐주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던 주류라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멀리하고 의인만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나 그들을 바꾸어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죠. 죄인은 그저 정죄할 대상입니다. 비난받을 대상인 거죠. 멀리할 대상인 겁니다. 그들과 의인을 나누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과 평범한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일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행여나 죄악의 씨앗이 공동체에 스며들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꾸짖고 강하게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겐 혈루병 앓는 여인도,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눈먼이들도 이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경계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 판단에서 공동체 수호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은 죄인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 그처럼 적대적이었던 것이고, 죄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던 것이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확산될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줄인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이 틀렸던 일들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이 틀린 행동을 바로잡아 나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했음을 성경은 증가합니다. 곧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하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했음을 성경은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예수님을 소위 소수자의 자리에 앉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같은 생각, 예수와 같은 판단, 예수와 같은 행동을 한 이들이 당시엔 거의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소수자로 지칭한 인터뷰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지적은 틀린 거죠.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단체의 사람들이 아니라 무작정 반대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소수자였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조금만 성경을 알고 조금만 말씀을 이해하면 쉬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읽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데 금세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 대신 다른 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엉뚱한 성경 해석이나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그것만 찾아서 살펴보고 성경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출처도 알지 못하는 그 정보가 마치 성경인 양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도 감히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성경 공부의 주체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읽어야 될 성도들이 그 성경은 외면한 채 그저 읽기 편하고 아주 자극적인 기사에만 쫓아가고 몇몇 사람들이 전해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진리인 양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처도 알지 못하면서 어느 대학 박사가 어느 외국의 누가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100% 맹신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양, 그것이 말씀의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제가 증거하는 말씀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몇 번이나 읽어보고 몇 번이나 기도하며 몇 번이나 많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오류를 밟는 가장 기본은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음식이 약간 상해도 큰 질병 얻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약간 상한 음식 먹어도 가볍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약하면 조금만 상한 음식 먹어도 큰 중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튼튼하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 행여나 약간 틀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스스로 조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찾아 들어가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작정 비판하고 무작정 비난하는 몰상식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건 오직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전문가 되어 이 땅에 잘못된 상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전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고 거룩한 주의 진리 안에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생명이 되지 않고 출처도 모르는 것들에 휩쓸리며 그것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이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 위에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